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축복을 해주셔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318명을 이끌고 가고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목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그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돌아갔어요. 그냥 여전히 가난하게 천막으로, 여전히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부자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나는 천국 부자 되리라.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부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부자 되리라. 그래서 본향으로 안 돌아갔어요. 여전히 텐트 치고 그 돈 많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호의호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거니와 그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으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해 주시니라. 한 성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한 성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개슬이라 그래. 개슬이라고도 하고, 요새로 하면 도시 같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뭐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첫째, 천국도 뭐하고? 믿음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본문 말씀 봐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가짜예요. 가짜. 왜? 하나님은 누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삭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삭. 그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준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뭔 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이번 주 10계명 중에 설교가 거짓말에서 벗어나라.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은 한 가지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거짓에서 벗어나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근데 잡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이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다. 진실. 그렇잖아요. 어떤 뭐라 그럴까? 교통사고가 났다. 그 교통사고 났고 한 명이 죽었고 두 명이 죽었고 그거는 뭐예요? 그냥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언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언론은 진실을 찾는 게 언론이에요.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서도 뭘 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시청료를 내고 있잖아요. 텔레비를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광고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뭐예요? 광고를 보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회사들에게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그대로, 그럼 사실만 얘기하면 언론사가 여러 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한 개만 있으면 돼. 여러 개가 있는 거는 다양한 각도로 진실을 전부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진실을. 자, 그런데 이 진실 위에 뭐냐면 진리가 있는 거야. 이 진리는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이렇게 점점 찾아오잖아요. 진실과는 믿음과 동급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는 믿음과 동급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로 보면 잡아요. 사실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사실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믿음으로 보면 이 말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이 말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양을 수염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뭔 말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누구에게나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해서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려가요. 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환경을 보고 대답을 해요. 환경을 보고 대답하면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보실게요. 한나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그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붉었냐? 엘리의 말이 술을 먹었고 얼굴이 벌겨졌다. 그것도 대낮부터 여인이, 그것도 젊은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나의 속이, 한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한나 마음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게 아니고 타해버렸어. 브니나라는 첩이 너무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애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 속이 완전히 시꺼멓게 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면 누가 좀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려. 그게 얼마나 속이 타버렸는지 그의 신랑 엘가나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됐다 그래요. 요새로 말하면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줘도 만족이 안 돼. 뭘 선물을 해줘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속이 시꺼멓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엘가나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나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제껴놓고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어요? 뭐 하만 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 화가 난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쪼매난 눈을 치뜨면서 예, 쪼매난 눈을 치뜨면서 엘리 제사장을 옆눈으로 쫙 한번 째려보지 않을까? 이게 뭐 제사장 맞아? 이게 하나님의 종 맞아? 아니,
늙어가지고 코에 코가 막혀도 그렇지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술 먹었다고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도 아니구나. 제사장도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제사장으로도 존중할 수가 없고 선지자로도 존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최소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존중을 한다 그러면 첫째, 엘가나의 신앙을 보면 그는 매 절기 때마다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는 계속 따라와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내는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낮부터 젊은 여자가 술 먹었다고. 설령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가 술 먹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가가지고 야, 무슨 고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예를 들면 그래도 좀 술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부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보기에는 제사장 같지도 않아. 선지자 같지도 않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래야 존중해줄 수도 없어.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든 간에 내 마음이 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너무 타서 내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말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 지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고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너의 말에 내 말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80도 다르면 한나가 있다가 이게 뭔 말하는 거야?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뭐 저기 기도해보고 응답받는 거야? 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응답 주신 얘기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믿음 가지고 이 말에 아멘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큰 하나님의 경험을 하니까 믿음은 진리인 거예요.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가서 사무엘을 갖다 드리고 다시 엘간하고 둘이 기도받고 3남 2녀를 더 넣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둘 다 엉망인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왕의 제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엘리 제사장이고 사무엘 선지자 같으면 안 시켰을 것 같아요. 너 그따로 하지 마라, 너. 그냥 있어도 작은 죄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하지 마라. 평생 죄 짓고 살지만 이 큰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아마 잘랐을 것 같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은 그대로 또 놔둬요.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있어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려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잘못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가족일수록 더 심해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해져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 뭐냐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리와 같은 거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잡혀져 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은 진리와 동격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진리와 동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을 수 있고 이만큼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요만큼 있으면 요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요거 끝까지 잡고 이만큼이든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것 갖고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는 주위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제어하고 속에 작은 믿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잡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 보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준비하든 염소를 준비하든 양을 준비하든 누가 준비한다? 사람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데 이삭이 지금까지도 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항상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 알고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는 이렇게 지고 가는데 장작은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삭이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삭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차이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할 수가 있고 믿음 없으면
그냥 라면이나 먹읍시다 그래. 아니요, 안 됩니다. 왜?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아니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라서 사람이 준비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아버지? 말도 안 되지. 양과 소와 염소는 사람이 키워줘서 가져가는 거지. 이건 가서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키워가지고 초태생 먼저 태어난 거 그거 선별해가지고 그거 키워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버지 말을 해도 좀 될 말을 하라고.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성경적이지 않죠. 재물은 사람이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막 성경을 따지고 인성을 따지고 뭐 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지식이 맞고 상식이 맞고 상황이 맞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을 뛰어넘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은 거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걸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천지 창조는 진짜 이렇게 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요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요구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다 믿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뭐라 그러면 안 믿어. 에이 그게 어째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짓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 없다? 내 믿음이 없다. 이 창조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믿음은 없다.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키워갈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봐요. 이삭은 어디 갔나? 이삭이 어디 숨어져 있는데. 네. 이삭은 이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말하는데 그냥 예하고 따라가요. 왜 예하고 따라가요? 그 뒤에 보면 예하고 따라온 게 알아요. 자 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다 그런데 이삭에게 반항을 해요. 그냥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 거. 이 믿음이 이렇게 이 믿음이 현실에 있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이만큼 컸다 이 말.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생명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사라 90세예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작 지고 올라가면 번제를 키우면 요만큼 가져가면 될까요? 아닐 것 같아. 큰 짐으로 한 짐 지고 갈 거예요. 그 짐을 종들이 지고 가다가 밑에서 이제 두 명의 종을 놔두고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삭이 지고 올라가면 이삭이 힘이 셌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8살일까요? 12살짜리일까요? 15살일까요?
아마 20살 정도 됐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7에 이상은 됐을 것 같아. 힘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가 되면 몇 살이에요? 거의 120살 가까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삭을 손으로 결박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이렇게 단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잡아요? 단을 이렇게 돌멩이로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장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서 단 위에 올렸을까요? 이삭이 그냥 올라갔을까요? 그 많은 짐을 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최소한 60kg에서 80kg 그 사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들어서 그렇게 올려놓기가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 그거는 그냥 이삭이 올라갔음에도 그냥 아브라함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노방 걸렸어요. 치매 걸렸어요. 하나님한테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수백 가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 가지고 이방인들이 몰래 간 때 사람을 들여가지고 번제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자기 아들을.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모두게 안 맞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좋은 거는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선택하고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이 그 말은 쉽게 받아들이고 최고니까 뒤지 속에 들어가든 숨든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기 쉬워. 근데 왕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계속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환경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잡고 우리 속에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컸고 이삭도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내 혼자만 믿음 좋아가지고 무슨 일을 이룰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믿음이 커져가야 돼. 부부가 같이 믿음이 커져가야 돼. 부모와 자식이 같이 믿음이 커져가야 돼. 그래서 쿵하면 쿵하고 턱하면 턱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그때 진짜 뭐냐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하나는 믿음이 크고 하나는 믿음이 적으면 둘 다 힘들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쫓아와. 그러니까 안 쫓아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답답하고 바보 같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봄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답답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앉아있고 가족이 앉아있으면 더 좋아요. 왜? 서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또 뭐 해줘야 되고 둘 다 믿음이 좋으면 더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지만은 그럴 때는 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엄마나 믿음 있는 가족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쫓아가야 되겠다. 또 믿음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걸 알구나. 이걸 서로 알아야 서로 삶에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던 말이 거짓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던 것이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노망 든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아들까지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이렇게 보냈네.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이삭이 뭐 없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순종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더라. 믿음이 있었더니 진짜 그것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할 때 한나가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엘리 제사장이 네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말에 한나가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존경할 만해서 믿을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못났을 사람을 세워놓고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누구 선지자 세웠어요? 호세아 선지자 세웠잖아요. 아내를 누구 얻어요? 고멜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는 애들이 아들과 딸들이 호세아의 아들이에요. 호세아 아들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딸이 아니잖아요. 또 애 놓고 집 나가면 또 돈 주고 사왔더니 애가 생겼어. 또 애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잖아. 내 백성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 호세아가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내 백성이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는 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레위기를 이번 주 다 끝났죠, 그죠?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장가를 갈 때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라? 순결한 처녀를 선택해서. 왜? 하나님이 거룩한 내 백성을 얻기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과 반대에 지금 호세아는
첫째로는 기생이고, 얘를 또 다른 데서 만들고 또 다른 데서 만들고 또 다른 데서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를 볼 때 존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야, 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네 마누라나 잘 간수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전체 얘기하기 전에 네 가정이나 걱정해. 백성들이 호세아 얘기를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세상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 갖다 놓고 성경을 갖다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렇게 고매를 얻어라. 그 자식들을 그렇게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 자기들은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 잘 섬기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거리 갭이 커요, 안 커요? 예. 백로와 까마귀처럼 달라요. 백로와 까마귀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그 말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해요? 열일 20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10대 후반 2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를 사용해요. 예레미야를. 그때 20살짜리가 무슨 지식을 무엇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공부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무슨 지혜자가 있고 현자가 되겠어요? 세상에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현자들, 가르치는 선생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누구도 안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하도 어깨에 무거운 그 어린 20살짜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나이하고 똑같아요. 비슷해. 20살짜리. 그 너무 무거우니까 그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아이라. 아직 어른도 안 됐습니다. 나 아이입니다. 나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내가 말하라는 거 말해라. 그대로 해라 너는. 그러면 내가 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였느니라. 내가 할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해줄게.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게. 누구에게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네가 너 마음 이제 알았다. 뭐 하는 마음인지. 경외하는 마음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기 봐요. 믿음은 이 순종은 또 연결되는 게 경외예요. 경외.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더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진짜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삭에게는 거짓말 같은데, 뻥친 것 같은데, 진짜 이 말씀이 믿음이 역사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면,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맞아. 어려움 빠졌을 때 엄마 나 이런 기도 문제가 있고 힘든데 괜찮아, 기도해 줄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말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엘리 한나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 이상한 소리 할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에 아멘 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믿음이 보여주고 은혜가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대로 되었고 이삭도 믿음대로 되었고 오늘 말씀 여기 드렸던 여기에 누구처럼 한나도 믿음대로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되어졌더라. 믿음은 진리와 동급이더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능력이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큰 믿음, 그 좋은 믿음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조상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내 아들도 살려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길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길주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른 박질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물과 성교의 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홍석이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교활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